1권이 끝났습니다. 1편에서 41편 아시레로 시작해서 아시레로 끝나는, 그죠? 누가 복 있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과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인데, 이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유세베이야. 그런데 41편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똑같은 아슈레예요. 그래서 이 41편 1권은 누가 복이 있냐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이 나에게 다시 오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복은 주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잘한 게 뭡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신명칭 272번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불과 15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권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의 명칭이 164번 쓰입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은 30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2권을 엘로힘 시편이라고도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권 1절은 하나님이여 엘로힘을 부릅니다. 엘로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면서 목마른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급함, 이제 아주 능동비 완료형으로 돼서 아주 사슴이 굉장히 뜨거운 동물입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이 뜨거움을 식혀줘야 되는데 악어는 그 뜨거움을 온도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려놓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사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가서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서 좀 온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찾으려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막 헐떡이면서 지속적으로 다니는 그 모습. 팔레스타인 1년 강우량은 600mm 정도 되는데 우기와 건기기가 나눠져 있어요. 우기 때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건기 때는 잘 구하지 못합니다. 건기 때 물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반드시 필요하듯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 이 뜨거워져 있는 이 문제, 그죠?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자손들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의 시가 41편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가 8편 나오는데, 그래서 이 8편 가운데 한 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42편이고 43편도 같이 고라자손의 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절 하반절 문두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can이란 단어인데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42편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은 사슴과 같이 사슴처럼이란 의미인데 이 can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굳이 이것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 캔이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시인의 생명과 삶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절 상반절은 1절 하반절의 고백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점점점 더 심해져요. 갈급하니이다 해서 갈망하나니, 주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시인이 이 갈급한 심정을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해요? 나타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처한 현실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성경 같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그죠? 사사기를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누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래서 사이클이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사사, 구원자를 보냅니다. 건져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건져주시면 그 시대는 괜찮아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배열한 걸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사무엘에서요.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그냥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서. 그런데 사무엘서의 핵심이 뭘까요? 사사시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처음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한나와 브닌나 가정, 그죠? 그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가나가 등장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게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죠. 그죠? 만일 지금 현 시대에 목사가 있는데 몇 대째 지금 위에서부터 4대째 지금 목사를 쭉 해고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아무개 목사가 아내가 하나 있고 첩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일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힐 겁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여기 사무엘상에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자가 누굽니까? 엘리. 엘리의 두 아들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전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갈고리를 던져서 걸리는 거 아무거나 막 먹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그럼 한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이랬을까요?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정실입니까?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분인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실 역할을 합니까? 분인나가.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되는 겁니까? 한나가.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야 될 사람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게 어디예요? 사무엘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이 그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뭐 2배를 주든 몇 배를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예, 서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 마지막 그죠? 제사장입니다. 그죠?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요 단어예요. 통했다는 겁니다. 통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다는 건 어떨 건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집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지 이게 마음이 하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통했다는 건 뭐면 하나님이 큰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이냐면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세웠으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한나의 태를 누가 닫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일부러 낳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태의 문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서로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아픔이 있지, 나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10억 망했어. 그런데 옆에서 나는 15억 망했어.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어떻게 망했어?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어때요? 나보다 더 많이 망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한나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 망했어요. 저 정실 부인인데 망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망한 지 오래된다. 너 지금 잠깐 동안에 지금 자식을 못 낳는다고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나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어때요? 자기 좋을 대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누굴 보내야 돼요?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막막하다는 게 막막하다는 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누구 고민이 더 커요? 하나님 고민이 더 커요. 근데 그날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내 고민하고 하나님 고민이 어떻게 해요? 잘하면 맞아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요, 제 소원은 이건데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럼 누구 소원이 이루어져요? 한나의 소원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드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소원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누구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어려서부터 뭐가 들려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데 누구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게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출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가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뭐가 고민이실까?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군요. 저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을 그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한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잠잠히 바라보는 이 시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42편을 얘기하면서 저쪽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지금 한나 얘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42편 2절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라 자손들의 이와 같은 시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환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얼마나 자신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탄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이 배운다고 하는 이 라라는 이 단어는 경험한다는 게, 경험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경험할까? 얼굴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라라는 말이에요. 라, 배울까?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해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지속적인 교제가 현재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고라 자손들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처하다 보면 어때요?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데,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날이 언제 나에게 옵니까? 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내 마음 중심을 쏟아놓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작 자체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은 날을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굼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모습.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거 시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며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런 말 안 들으면서 섬길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이 묵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히브리 말로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별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되어 있어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모하는 건 왜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막에 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한 겁니다. 왜 장막 그 시대는 장막뿐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르라는 그 지역은 뭐예요? 벽돌로 지은 집이 있었던 때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을까요?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벽돌로 지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평생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사는 집은 뭐예요? 벽돌로 지은 집입니까?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천막. 광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조카 롯이 그렇게 많은 그저 318명에 되는 가신들을 데리고 있을 그때에도 어디 살았습니까? 벽돌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천막에 살았어요. 천막에.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상주심을 바라보고 상주심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천막에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문화생활 했던 사람이 시골 가서 살려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그때는 어때요? 살만한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일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은 광야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도 없었어요.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충 들었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배서 5장 18절에서 방탕이 뭡니까? 방탕이 허비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비하다, 소비하다. 뭘 소비하는 게 방탕일까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없으면 방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같은 데 보시면은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1장 같은 데 보시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10하루길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 그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질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거기에 장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한 거.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누구 분깃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 분깃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분깃이 있는 것이지 자기 분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달라고 그래서 나갔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요?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다 허무한 소모적인 시간이 됩니다. 허비하고 소비한 시간. 그게 뭐예요?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 뭘 얘기합니까? 주인이 술에 취하면 내가 주인입니까? 술이 주인입니까? 술이 주도하는 주인이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주인 돼서 나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방탕함,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방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난 술 안 마셨는데요? 안 마셔도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을 저버리고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 뭘까요? 방탕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방탕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요 광야 40년의 모습. 요게 뭐예요? 요게 방탕이에요.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오직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면 안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삶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신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소도 한번 볼까요? 잠깐. 왜 그 말을 했는지 예배소 5장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앞에 구절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삶, 방탕이라는 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세월을 까딱 잘못하면 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데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모적으로 다 그렇게 소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면 이런 얘기예요. 훈련받다 끝난다는 거예요. 훈련받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군대 간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몇십 년째 훈련받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있어요. 왜 돌려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믿음이 안 나와요. 믿음이.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방탕. 소모적이라는 게 소모적인 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봅니다.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진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도. 아, 평생을 저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믿음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인이 돼서 나는 종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아직도 주객이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비로 둬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허랑방탕했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죠?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아줄게. 그리고 뭐 합니까? 목욕시켜주고, 그 다음 뭐예요? 잔치도 송아지 잡는데 어떤 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인장 반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건데 이미 줬는데 또 빼줘요. 아버지 소유에 있는 이 인장 반지,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주기, 첫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자세가 된 자세가. 고난 속에서, 광야길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었어. 아버지 품으로 있는 종으로도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 돌이킨 거예요.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상고가 먼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었다는 게. 저놈이 저 광야길 걷고 있는 저놈이,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저놈이 돌아와야 될 텐데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맞아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이 안 돼요.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쓰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내 아버지의 종으로 있겠다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맞이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누가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게, 누가 받아요? 영광을?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가 갖춰져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주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문장력이 없어서 리얼하게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간곡한 외침인지 몰라요. 사슴이, 그죠? 그 가람을 가지고 자신이 죽기 살기, 그죠? 내가 물을 못 마시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가람을 가지고 돌아다닌 것처럼 내가 이 광야길에서, 이 방탕한 길에서 하나님 내가 찾고 있습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바로 그 장면, 맨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8시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절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뭐 될 때까지요? 군사 될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슬슬 예비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그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조상이 될 그죠? 이세 그죠? 그 족보를 어떻게 해요? 슬슬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울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계세요.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세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누가 돌이켜야 될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시간 아끼면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은 어때요? 여유예요. 이러면 돌아오겠지. 계속 고난 속에서 틀 속에 놓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극진하게 대우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엘로힘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 생각하는데 내가 구주 그리스도 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말씀했고 목자를 통해 확인하고, 그죠? 가까이 갈 수 없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구주,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쏟아부으시면서 샬롬을 만드신, 평안을 만드신 그 구주, 그 구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진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제가 매듭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 지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 약속하신 주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님, 내 마음의 소원 주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주차장 문제도 맡긴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하셔야 될 거예요. 주인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런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